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소성경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 천국까지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의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6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시온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쁨과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61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신부들로 잘 빚어져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출중한 신부로 그저 그냥 겨우 달리게 해가지고 완주한 것이 아니라 출중한 신부로 빚어지길 기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은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노예가 되었던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 역사를 계속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란한 그런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우리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온갖 고초를 겪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놀라운 그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길을 봤고요.
그렇게 패역해서 매를 맞고 또 맞고 얻어 터지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림받고 정말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뷸라는 결혼한, 시집간, 하나님과 맺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으로 맺어진 상태. 그래서 뷸라라고 하거든요. 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혼당한 여인처럼, 버림받은 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저같이 20대에 믿었다든지, 늦게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그런 말이 사실 별로 그렇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 안에서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각자가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악한 귀신의 처소가 단지 성경에 있는 7귀신 들렸던 막다라 마리아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귀신이 우글우글한 다 처소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면서 이 견관진이 무너지면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나는 다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중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나한테는 귀신이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런 악한 것들, 가난한 7 족속들을 다 싸워서 비워내고 걷어내고 가차없이 어린아이와 우양까지 다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가난을 정복할 때. 그랬던 것처럼 가차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껴보지 말고 다 쳐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계속 발버둥 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있으면은 그러니까 귀신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휴거를 바라보고 휴거를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껴볼 거 없이 다 내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고집이 세지, 내 주관이 너무 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없는 것을 버려야지 우리가 휴거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버리려면 죽고 또 죽고 죽어야 되는데 껌딱지같이 딱 붙어가지고서는 그거랑 같이 나는 너랑 같이 살 거야 끝까지 이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은 좋죠. 신나죠. 박수를 치겠죠. 더 많이 친구들을 끌고 와가지고 점점 형편이 흉악하게 되겠죠.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얼굴을 보면 다 알죠. 금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성정이에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는 거 억울해가지고 자존심이 죽지 못해가지고 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극단적 그런 이기심이 가득해가지고서는 예와 아멘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예 그러면은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다 평안할 텐데 그걸 못해요.
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할수록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끌어 가서 점점 생명으로 덧입혀 지워져서 의의 겉옷이 입혀져서 옳은 행실로 입혀져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고 회복되어져야지 예수님의 신부가 비로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유도 많고, 근데 십자가 밑에 가서 죽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죽은 분들을 많이 봤는데 죽은 분은 말이 없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나는 거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거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함이 하나도 없는 내 실상을 깨닫고 엎드려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봐도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그를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고 왕비가 되는 그 기간을 거치는데 몇 달이요? 12달. 12달을 그렇게 단장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왕비가 되는 그런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용광로와 같은 실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불을 거치면서 더러운 그런 온갖 불순물들이 빠져야 가는 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첩경인 거예요. 다른 첩경이 없어요. 성경의 12은 완전함, 질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 예수님도 12제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도 12문, 12개의 기초석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 있는 떡상에도 보면은 떡이 몇 덩이였어요? 12덩어리였어요. 그렇게 12은 하나님의 질서, 완전함,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그렇게 사단의 포로로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은 에스더가 그렇게 왕의 신부로 간택이 돼가지고 12개월의 그 신부 수업을 얼마나 엄격하게 받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가 피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뭡니까? 죄악투성이라는 뜻이에요. 피투성인데 을은 피투성이가 아니라 길에 버려진 깐난하게 피투성이. 자라지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죄가 하나 가득 해가지고서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에 버려져가지고 발버둥 치는 상태.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였는데 육신이 말씀이 되오신 예수님이 까닭에 그 예수님 안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에스겔서 16장 9절에 보면 물로 씻기고, 그리고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뭐 수원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이렇게 쭉 나와요. 뭡니까? 피를 없이 하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죄 사하시고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피를 닦아주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서, 물로 너를 씻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에스겔서 16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인생의 여정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따로, 말씀은 따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 자기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합당치 못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에스겔서 16장 1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할 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갈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솔로몬 때 같이 그렇게 온 세상에 유명한 나라가 되게 하고 온갖 영화를 누리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 주신 은택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6.25 이후에 그 황폐한 땅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들이 다 두럽게 떠가지고 뱃속에는 충들이 가득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서울에서 조금 남은 거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걔네들은 우유가루도 주고 뭐 치약도 주고 치분이라고 치분을 줬어요. 저는 그런 거 우유가루 얻어 먹어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리고 기생충약도 모아놓고 먹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진짜 완전히 항문이 막힐 만큼 그리고 충이 많이 나온 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막 얼굴이 또래가지고 그게 이만큼 막혀가지고 못 나와서 충이 막 이만큼 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서러움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내 화려함에 인해서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는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에 인해서 행음에서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우리나라가 지금 꼭 그렇게 됐잖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여함을 주시니까 WCC, WEA, NCCK 받아들여가지고 배도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해산하고 교회를 폐쇄하려는 사람들과 손잡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부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렸을 때 온전하게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하게 모든 사랑을 받았어도 누구에게든지 쓴뿌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집착, 집요함, 고집, 완고함, 교만, 오만, 자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열등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절대로 누구 말은 안 듣는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하다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여기 받고 저기 봐가지고 계속 사고 쳐서 꼬이고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엑셀만 계속 밟고 운전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이런 걸 본 사람들은 여자들이 폭력을 쓰진 않지만요. 이 입으로 그 폭력을 써요. 입으로. 참 불쌍한 일이잖아요. 언어로 폭력을 해가지고 천방지축, 중구난방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그러니까는 주먹을 써서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진 않지만은 이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흐려놓는 거예요. 가정도 어렵게 하고 경제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카드 써가지고는 막 잔뜩 해가지고선 억대 빚을 지잖아요.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신용이 불량이 되고 그러니까는 배우자도 괴롭히지 부모들도 괴롭히지 자기도 고통받지 몰라요. 그 이유를 다 그게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서는 정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 거는 딱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 말도 안 들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영적으로 탁월하고 깨끗하다고 자칭 단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탁월하다고 여기고 누구든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귀신들이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하잖아요. 그럼 형편이 점점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난과 파산과 채무, 불화, 부모님들한테 평생 짐이 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짐이 되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시끄럽게 되고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고통 가운데서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사실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에 기도원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우리 육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러고 나가면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가는데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가 이러면 육신이 다 아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저부터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고 고질병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들의 몸에 병이 드는 이유가 병이 안 낫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군대 귀신이 있으니까는 그게 병이 안 낫잖아요. 귀신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형편이 꼬이고 그렇게 파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귀신들이 하는 일은 아주 현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정말 조급해요. 그냥 전화하고 싶으면 한밤중에도 해야 돼요.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전화 받을 때까지. 제가 요새는 권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밤에 무음으로 해놓고 잠을 잘 자요. 제가 예민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진동으로도 오면은 저는 그냥 잠 깨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요. 밤 홀딱 새워요. 그럼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헤매잖아요. 그렇게 조급하며 자고하며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척을 하니 얼마나 웃겨요. 진짜로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척 안 하거든요.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람들 즐기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카드 긁어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산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모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체크카드만 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카드 쓰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를 그렇게 돌이켜야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폐역하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헵시바, 뿔라라고.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림받았던 그 땅이 황무지 같아가지고 그냥 뱀이 우글우글하고 더러운 벌레가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헵시바고 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멸망으로 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 끔찍한 저주에서 끌어내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야 새 옷을 입고 새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는 너희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그래요.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묵은 땅에다 뭐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깊이 갈아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퇴비도 주고 그 비도 또 알맞게 내리고 햇빛도 내리쬐고 그래야지 모든 작물이 다 잘 되는 거거든요. 밭과 정원도 가꾸는 대로 잘 크고 아름답게 꽃도 피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잡초가 자라가지고 뱀과 쥐 이런 것들이 들끓으면 뭐가 또 와요? 고양이가 쥐 잡아먹으러 와가지고서는 다 펑펑펑펑 구멍 내가지고 밭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으면요 얘네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렇게 뱀과 쥐가 들끓는 항무지가 그렇게 돼버리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난 성품, 성질, 까칠한 성격을 새롭게 다듬고 못된 자아와 그런 죄성과 독한 타락한 본성들을 아껴보지 말고 그냥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밭에 가서 오늘 먹을 거 이거 저거 나물 같은 거 뜯으면서 미나리 뜯어왔지, 부추 뜯어왔지, 쪽파 뜯어왔지, 신선주 뜯어왔지, 머위 뜯어왔지. 먹을 게 아주 지천이에요. 그런데 마늘하고 양파가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늘하고 양파 사이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독초가 있어요. 그 독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마늘이 이렇게 굵어야 되는 마늘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 뿌리들이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는 정작 자라야 될 마늘과 양파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박 목사님하고 저가 이제 계속 그 독초를 계속 뽑아주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안엔 독초와 들보들을 뽑아내고 자갈과 그런 무성한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언제라도 예수 모시면 예수님!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다 올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면서 악한 원수의 모든 괴계를 그냥 피 터지도록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는 어떤 신부단장의 첩격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신부의 영성은 특별히 어떤 습득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보인 대로 섬기라면 섬기고 참으라면 참고 인내하라면 인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입을 다물어라 입금식 눈금식 그러면은 그냥 스마트폰 끄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까닭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참고 양보도 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삶의 결과물이 바로 휴거의 영광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휴거 알아서 예수님 오신대. 그냥 이렇게 해서 휙 가는 거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의 영광을 얻는 신부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올해가 될지 내년으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동 사태를 보면서 평화위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깨어있어서 도적같이 임하시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네 땅을 황무지라고 칭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헵시바다, 뷸라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은 이혼당한 여인처럼 떠들이 삶을 살게 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자기됨을 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6절에 보면은 그런 삶을 산 뒤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의 모습이 되었는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적의 동태를 살피고 나팔을 부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상황을 알리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계속 그것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니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고 계속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팔을 불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이 시대를 깨우쳐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들을, 자녀들을, 친척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계속 기도를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잖아요. 8절에 내 곡식과 포도주를 원수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먹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치지도 않게 하시고 졸이지도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시게 하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늘 그렇게 임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 삶을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져요? 내 자식이 책임져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 노후 대책이 되시고 저는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연금보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 노후 대책이시고 저의 모든 보상이시고 저의 모든 대책이십니다. 방법이십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그 누구도 나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내 삶을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간구를 다 귀 기울이셔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깊을수록 흑암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을 여태까지 살아보셨어요? 우리 신복순 목사님? 없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나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너희들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은 그냥 악한 길을 가게 하고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네 자신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데 나에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발악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고 그렇게 끼어든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산을 딱 쓰면은 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보호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정사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37장 32절에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들의 선민이었지만은 아주 단호하시고 엄격하게 그들을 다루시고 다시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꿰매시고 싸매셔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넘기면서까지 그렇게 징계를 하셨죠. 그렇게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을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부들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 털끝 하나도 다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포도원으로 보셨잖아요. 포도원으로 묘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충실하게 포도원을 가꾸시고 지키시는 포도원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막힌 그런 죄의 담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는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수고하시고 대적과 싸우시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셔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심령이 되어야 그날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 하나만 죽으면 모두가 다 편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편하고 교회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혈과 육의 싸움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 초보 운전자가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것을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저도 제가 무섭거든요.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령한 영이 12제자에게 또 120문도에게 또 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 그랬을 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빈무덤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빈무덤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이 귀신의 소굴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빈무덤처럼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가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휴거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 아들이 계시니까는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사단의 묶임이 다 풀어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 임재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예수님 얼굴을 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날에 모두가 예수님 얼굴을 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되 헵시바다, 뿔라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수가 되어져서 너희들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도 깨우고 이웃들도 깨우고 친척들도 깨우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마시고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예수님이 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것이 참으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저 영광로와 같은 그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긴 자가 되어져서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주름 잡힌 것이나 티 없이 하나님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잘 예비되어져서 그날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육신에 오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서 공중 혼자쳐서 모두가 만나는 우리 예림교회 속한 주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드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다른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화답방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변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